이제 오늘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그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게 되고, 이제 지금까지 가나안 땅 분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지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 그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 레위 지파에 속했던 그 지파들에게 이제 목초지와 성읍들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읍과 목초지는 그들에게 기업은 아닙니다.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어쩌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거주할 수 있는 사택 같은 그런 공간이겠죠. 그런 공간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과 소와 이런 재산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목초지를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백성 중에 그들이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게르손, 그렇게 네 지파가 자신의 성읍들을 내어줌을 통해서 게르손 자손에게 13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무라리 자손에게는 스불론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같은 이런 지파들이 자신의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줌을 통해서 그들이 12성읍을 얻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백성들 중에 거주함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들의 분쟁과 갈등 가운데 중재하는 그 역할을 이 레위 자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함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로 모든 시선과 모든 삶이 모아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이 레위 지파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자손들이 주었던 그 성읍 중에 도피성이 꼭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어제도 아론 자손에게 주어진 그 성읍과 목초지 가운데, 또 그앗 자손에 주어진 그 목초지와 성읍 가운데,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그 성읍 가운데도 살인자의 도피성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 3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중에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다고 되어 있고, 또 38절 말씀에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레위 자손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던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도피성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그들에게 내어주었지만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통해 자신들의 억울하고 부중했던 실수에 대해서 보호받고 그들이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내어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통해 그들의 삶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그들 가운데 실수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도피성을 그들 가운데 세움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속죄의 은혜까지 경험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짐을 통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이 되고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 공동체가, 그 부락이, 그 족속들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삶에 지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도피성과 같은 교회로 모여들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레위지파가 거주하고 있던 바로 그 땅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순교회와 함께 하셔서 73년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피성과 같은 교회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교회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43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렇게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레위 지파까지 다 주어짐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결과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땅을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거주하였다. 이제 그들이 그 땅 속에 안착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4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이제 평안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낯선 땅처럼 느껴졌던 가나안 땅, 치열하게 싸워서 그 땅을 정복했지만 뭔가 피 비린내가 나고 그들 마음속에 뭔가 낯설고 어색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이라는 은혜를 그들 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을 차지함을 통해 그 주위를 안식으로 바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기 이전까지 그 땅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었지만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을 차지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이러한 내 주변의 안식과 평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주위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그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것만큼 강력하고 복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그 주위가 안식으로 바뀌고 갈등과 분쟁이 있는 지역에 우리가 들어감을 통해 그 땅에 평안이 주어지는, 우리를 통해 그 땅에 안식과 평안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함을 통해 그 주위에 안식이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44절 말씀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니 그들의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그들과 맞선 자, 그들의 원수들을 하나도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승리를 얻었고 최후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와 맞선 자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안주하게 하시게 되자 그들과 맞선 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다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때론 우리와 맞선 자들, 우리의 원수들로 가득 찬 한 해를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는 우리의 원수자를 다 남김없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고 승리와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을 걸어갔던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모두가 다 성취되었다면 이것만큼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저는 이 전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오늘 한 가지 제목을 잡는다면 이러한 은혜가 라는 제목이 마음속에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다. 2025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0일이고 이제 1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2026년 새로운 한 해에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이러한 은혜가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내 주위가, 내가 서 있는 곳이 무조건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주위가 안식과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들어감을 통해서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안식과 평강이 주어지는 바로 피스메이커로 내가 그렇게 주위를 바꿔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 나를 대적하고 또 나를 반대하는 원수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는, 그들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은혜를, 또 대적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 이것이 2026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